오늘은 승리하는 왕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영원함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편 118편을 시작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왕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왕과 그의 백성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데 단지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편이 되셔서 대적자들을 물리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는가? 첫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띠고 있었으며 다음으로는 여호와께 그는 부르짖는 자였고 세 번째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피하는 자였으며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히 나아가던 자였다라는 거죠. 왕은 문 나라들과 원수들에 둘러싸여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철회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대적들을 끊기 위해 나아가 싸웠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왕과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며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이셨던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과 능력인 오른팔의 권능으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으며 또 친히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의 승패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다고 나의 힘과 능력을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되 그 결과의 승패는 누구 손에 달렸다는 겁니까? 하나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크게 베팅하고 투자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겁니다. 가장 확실한 보증인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세상 보기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실패했다라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어떻게 되었다? 뭐가 잘 안 됐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잘 안 됐을 뿐이다. 세상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다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나 그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잘 되면 누구에게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했으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도움이 되셨고 왕을 구원하시며 왕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심지어 13절에 보면 그 왕을 밀쳐서 넘어뜨리려도 하였으나 하나님은 건지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넘쳐났으며 주의 오른손의 돌보심으로 인해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아서 주께서 하신 일들을 선포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임을 말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와 같이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은 그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19절과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이제 왕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환호하며 예배자들의 행렬 선두에 서서 성전의 뜰로 들어가며 감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왕은 성전 뜰을 지키기 위해 서 있는 레위인들에게 요청하여 말하듯 내게 의의 문들을 열어달라 외치고 있습니다. 21절에 그렇게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신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이 되시는 것에 대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려 합니다. 이에 백성들은 왕의 지난날 그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와 같이 감사의 화답을 합니다. 그 고백이 어디에 나오는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스라엘 지역에서 모퉁이 돌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퉁이 돌은 이곳과 저곳을 이어주는 초석이며 건물의 모든 기초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돌이었습니다. 건축자들은 그 돌이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버렸으나 그 돌을 결정적인 중요한 자리에 쓰임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건축자들은 내다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주워다가 가장 중요한 돌로 삼으시는 것,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은 세상 열방의 왕들을 말합니다. 열방의 왕들과 권세자들은 이스라엘의 왕을 경멸하고 멸시하며 죽이려 하였으나 그렇게 버린 그 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세상 군왕들과 권세자들의 평판과 그들과의 인맥과 그들에게 어떠한 잘 보이는 이와 같은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자는 설령 그들이 내다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져다가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세계 강대국들의 여러 가지 공격으로 인해 고통과 위기로 멸절될 뻔한 이스라엘이 다시금 온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된 것을 이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에 이어서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이는 바입니까? 기이한 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게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본래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놀랍게도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왕에게 그렇게 행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개입을 통해서라도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누가 누리는 겁니까? 왕과 그 행렬에 참여한 군사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한 것이죠. 본래는 죽으러 나갔어요.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졌지만 누가 봐도 죽으러 나간 겁니다. 순교하러 나간 거예요. 적군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애워싸였어요. 이미 포위됐다는 겁니다. 포위되었고 벌들이 그를 포위하고 애워싼 같이 애워쌌으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외치며 나아간 그에게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가 살아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돌아왔어요? 승리해서 돌아왔어요. 여호와의 기이한 일이로다. 여호와의 기이한 일이로다. 이걸 모든 자들이 목도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겁니다. 찬송과 함께 난리가 난 그와 같은 장면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싸움이 될 만해야 나아가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습니다.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다시 모퉁이의 머릿돌로 만드신 날이기에 이스라엘은 기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께서 특별히 역사하셨기 때문이며 이날 우리는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후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에 대해 기뻐하며 또 성전을 지키며 올라가면서 이 찬송을 하였을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찬송은 꼭 승리를 주셔서 개선할 때만 찬송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장차 승리를 주실 것을 믿으면서도 찬송했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들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주권이 온전히 회복될 날을 소망하며 성전으로 올라가는 절기마다 이 찬송을 하였다는 겁니다. 모두 외쳐 말하기를 25절과 같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기초해서 앞으로도 그와 같이 구원하시며 그 구원을 지키시기를 그와 같이 사람들을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승리하며 돌아왔으면서도 무엇을 간구하는 겁니까? 앞으로도 지금과 같이 어떻게 하옵소서? 지키소서, 인도하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그들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를 보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일을 보면 거기선 별다른 소망을 찾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게는 찾을 소망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백성들은 승리하여 개선하며 돌아오는 왕과 그의 군대들을 향해 축복하며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믿음으로 싸워 이기기 위해 나갔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어찌 보면 무모했습니다. 순교하러 그저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기에 성벽에 있을 수만 없으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죽으러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겨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겨서 돌아왔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겨서 돌아온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승리를 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라고 이 왕의 개선에 대한 환호와 축복이 담긴 고백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27절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이 장면을 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7절엔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절기의 희생 제사를 드릴 제물을 준비하여 제단 앞까지 줄을 메고 끌고 와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승리 후 감사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특히 이 제물은 절기 제물을 말하고 있기에 많은 학자들은 시편 118편이 절기에 많이 불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레위기 23장 4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40절은 초막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초막절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 무엇을 하는 겁니까? 아름다운 실과, 나무의 실과.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그때가 수확철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수확철이 있어요. 한 크게 두세 번의 수확철이 있습니다. 그때 이 수확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나와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초막절이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무엇을 치면서 살았죠? 초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 구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이 되면 집 밖으로 나와서 임시 거처를 만들고 지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를 치면 이렇게 이렇게 주택들 아파트에 살다가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다 어디로 나와야 돼요? 마당 앞으로 나오고 길에 나와서 무엇을 쳐요? 초막을 치고 일주일간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임시 거처는 오늘날의 텐트처럼 튼튼한 텐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뭇가지들로 엉성하게 만들고 대충 거기에 천 같은 걸로 덮고 천만 덮으면 어때요? 너무 덥죠? 그래서 나뭇가지 같은 걸로 나뭇잎들로 이렇게 햇빛이 반사될 수 있도록 너무 내부가 덥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함으로 무엇을 기억했어야 되는가? 그 초막이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초막은. 그냥 뻥 다 뚫려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민족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초막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안전하게 거하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그 기이하신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42절에서 43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며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어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마다 이 초막절마다 엉성한 초막에 거하며 자기 스스로를 지켜 보호하는 게는 너무나 역부족인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자자손손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성전에 올라가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까 전에 말한 이 레위기에서 23장에서 말했던 그 종려나무 가지와 그리고 또 아니면 나뭇가지와 그리고 버들나무까지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흔들면서 기뻐했어야 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오늘날로 치면 응원할 때 뭐 들고 하죠? 요즘은 뭐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그 나무 배트가 아니라 풍선 배트 같은 걸로 탁탁탁 치잖아요. 옛날에 막 수술 같은 걸로 이렇게 흔들었죠. 종려나무 가지와 나뭇가지들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와 같은 것을 흔들며 기쁨과 즐거움을 표했어야 됐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고통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건지신 하나님께 바로 애굽의 왕과 홍해로부터 그들을 살리시고 건지신 하나님, 건지셨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 있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거잖아요. 건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절기 때 또 돌아다닐 때도 그것들을 흔들면서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올라갑니까? 성전에도 예배하러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무리들이 어느 무리들은 성전으로 올라가고 어느 무리들은 흔들면서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이 연출됐던 것이죠. 근데 다시 한번 27절을 보시면 이 표현 중에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27절에 나오는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실제 제사 규례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제사 규례엔 이와 같은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이 시편에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시적인 표현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석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것은 나뭇가지를 들고 제단불에 이르기까지 이 절기 행렬에 참여하라는 것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들고 혹은 나뭇가지와 버들나뭇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저 멀리서 지켜볼 때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마치 제단처럼 보이고 그 주변에 또 무엇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 나뭇가지를 들고 막 흔들면서 다니니까 마치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져서 이렇게 묶여있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뻐함으로써 이 절기를 그렇게 보내라는 것이죠. 왕과 회중들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주를 높일 것임을 고백하며,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는 다시금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찬송시로 오늘 시편 118편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시편 118편의 모든 말씀이 절정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절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신약의 성취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18편 중 22절은 예수님이 직접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접어놓고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1장으로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함께 펴봅시다. 21장 4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전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아멘.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 가운데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3절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6월절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계획이셨죠. 이어서 4절과 5절을 보시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 겸손한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그 예언이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서 또 21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8절과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부분은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초막절이 아닌 6월절에 예수님의 입성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시편 118편을 찬송했던 것일까요? 물론 이게 이제 이집트 할렐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고 흔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단지 그와 같이 절기, 그들을 단지 구원하신 그 은혜에 있어서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입성을 어떻게 보았는가? 왕의 입성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왕의 입성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승리한 왕과 절기 행렬에 불렀던 이 시편 118편의 언어를 예수님께 붙였던 것입니다. 절기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이 할렐시 시편 118편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모습과 같이, 그러니까 그분을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6월절 순례자가 아니라 어느 모습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거의 또 결정적인 단서가 뭐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곧 메시아적인 구원자로서 환영했다는 겁니다. 이후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21장에 보면은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들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며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도다 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이런 지금 예수님의 입성 후에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러면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짧은 시기 가운데 예수님은 며칠 안 되는 시간에도 성전에 올라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 중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두 가지 비유가 기록됩니다. 첫 번째는 두 아들의 비유가 기록되고,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시는 것이 두 번째 비유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비유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였어요.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합니까? 밭의 주인이 있습니다. 그 밭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오. 그리고 주인의 종이 있어요. 그들은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무엇을 맡깁니까? 그 일들을 맡기죠. 근데 수확할 때가 돼서 누구를 보냅니까? 종을 보냅니다. 종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악한 종들, 악한 농부들, 그들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죠.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면 어떻게 할 것이다? 존중할 것이다 라고 해서 보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존중하지 않고 아들을 죽였죠.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아버지는 오셔서 주인은 와가지고 그 악한 농부들을 처단하고 그리고 새로운 자들에게 그것을 물려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끝내신 후에 시편 118편 22절을 말씀하신 것이죠. 어떻게 자신이 버림을 당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시편 118편 17절과 18절도 염두에 둔 거예요. 그 시편 118편 17, 18절이 뭐죠? 나는 죽을 뻔하였으나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살려두신 그 얘기가 나오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곧 나를 잡아 죽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118편 22절을 말한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죽임을 당할 것이며 어떻게 다시 사실지도 아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 이 시편 118편 22절이 신약의 다른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4장 11절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을 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고 그것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자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기도로 나타난 표적과 베드로의 복음 증거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 초입에 나와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일로 인해 산헤드린 공의회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과 너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을 말하며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의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이 말을 한 뒤에 곧이어 이렇게도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무엇도 말하였죠? 그의 부활하심도 말하였습니다. 이로써 그가 바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들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을 때 고통 중에 부르짖으셨죠. 그 고통 중에 부르짖는 장면이 또 어디에 나옵니까? 시편 118편 5절에 나오죠.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셔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또 그 아들께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리라.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고관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아들께서는 어려운 순간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고관인 총독 빌라도도 의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들께서는 아버지께 자신을 의탁하였으며 아무리 원수가 자신을 애워싼다 해도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가운데 애워싼다고 할지라도 또 십자가에 달리셨는 그 순간에서도 사람들은 둘러싸고 조롱하고 흔들었으나 예수님은 흔들리셨습니까? 흔들리지 않으셨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 함께 나눴죠. 왜 그 왕의 기도를 들으셨는가? 그는 경건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시편의 다른 말씀과 야고보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만 피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오히려 원수를 향해서 나아갔던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들께서도 자기의 죽음 앞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로 올려드리며 나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아들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냥 어려운 일이 있다,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나의 삶을 왜 이러냐라고 원망과 불평하면서 시간들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아들과 같이 심한 통곡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차라리 죽으러 나가겠다고 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와 같이 나갔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나갔던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한 일을 보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를 살려두시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5장의 이 말씀은 꼭 시편 118편 4절에서 12절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2장 2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그와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의인된 그 아들을 어찌 업신여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도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시편 2편은 무엇을 말합니까? 왕의 임직식 때
임직시 때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 왕에게 기름 부으면서 왕을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아들된 자들에게 그와 같이 자신의 목숨까지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아버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냐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나갔던 왕도 다시 승리하며 살아 돌아옴을 통해서 어떤 걸로 인정을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시편 118편 17절과 18절에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아들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그냥 두실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승리한 왕의 모습과 같은 설명은 또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시편에서는 승리하며 개선하는 왕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등장하는 모습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말씀 또 잘 접어놓고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는 갈라디아, 에베소서 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앞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8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십자가에서 단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죠? 가장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시편 118편은 승리한 왕의 노래를 보여주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승리한 왕으로서 그 백성과 함께 원수를 이기고 아버지께 찬송하는 그림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 승천하심으로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깨뜨린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된 겁니까? 죄의 권세, 그리고 죽음으로 왕노릇하려는 이 마귀 사탄 원수들이 그의 백성들을 지금 애워싸고 있는 거예요. 애워싸고 있으며 또 벌들이 애워싼같이 애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께서는 어떻게 한 겁니까? 아버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죽으러 나아가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끊으리로다 하면서 어디로 나아가신 거예요? 죽음의 길로 나아가신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 아들에게 부활 승리하게 하심으로 기이한 구원을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승리가 히브리서 2장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 아들은 그냥 스스로를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백성들을 놓아주시며 참 자유하게 하시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 승리가 누구에게도 있습니까? 오늘날 주를 따르는 주의 성도들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 개선을 할 때는요, 왕만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전리품들과 모든 기쁨을 또 누가 누립니까? 함께 참여한 군사들도 누리고 참여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있던 누구도 누리는 거예요?
그 백성들도 누리는 거예요. 그 왕의 백성들은 모두 누리는 거예요. 누가 누린다고요? 왕의 모든 백성들. 예수님께서 이루셨지만 누가 다 같이 누리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백성들이 다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큰 원수를 패하게 하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하신 왕이 되시며 그분께서 믿음으로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들도 주의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군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는지를 보면서 그의 백성들은 뒤에 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찬송 중에서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대장 대신 예수님께서 나가서 싸우시는데 우리는 편히 그냥 있을까? 예수님께서 깃발 들고 나가셨는데 우리는 그냥 편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아닌 것이죠.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어린 자들, 또 실족한 자들, 잠깐 슬럼프에 빠진 자들, 그런 자들도 어떻게 누려요?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모든 은택들을 나누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죄와 싸워 이기며 주의 백성으로서 주를 자랑하며 주를 사랑하며 또 주께서 원하시는 뜻에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한 왕의 군대는 그와 같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지는 자처럼 살아가는 자가 되어선 곤란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써 나아가시라고요.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시라고요. 그럼 누가 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께서 이미 싸우시고 이기신 그 길을 따라 함께 성전하며 개선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4월 이 한 달 동안 4번에 걸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보았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적어도 연말까지는 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5월에도 승리하고 6월에도 승리, 7, 8, 9, 10, 11, 12월까지 계속해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나라에서 자라야겠다. 착하고 충성된 자. 문을 두드리며 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함께 그 개선 행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고난 많고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 많고 죄 많은 세상, 그리고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그 길을 우리들에게 주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들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 뒤를 쫓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전에 들었던 말씀으로 생각하며 항상 주를 내 앞에 모시며 내 오른쪽에 모심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실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믿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이여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